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표현하고 있다 했고 우리가 두 번째 살폈습니다. 오늘은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대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구조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편에서는 잘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이 그냥 한번 딱 읽으면 이해가 또 쉽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자,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은 자, 성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알기를 원하신다입니다. 본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성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 알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업 이라는 말은 상속물 또는 유산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상속물이 얼마나 풍성한가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성도라는 본문과 함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닌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니게 되는 새로운 신분은 이 성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상속받을 권리를 지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상속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상속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죠?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원한 기업을 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원한 기업을 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지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결과물이 또는 보상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어렵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매우 수고롭고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롭기도 하지만 보상이 확실하면 그것을 잘 감수하게 하고 넉넉하게 소망 중에서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종종 먹을 것도 줄이죠. 쓸 것도 줄이죠. 입을 것도 줄이죠. 또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바라는 시간에 주어질 대가, 또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냅니다. 살을 하나 빼려고 해도 먹고 싶은 욕구, 유혹 이런 거 뿌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지에 따라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상속 재산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세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보석들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정말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하다,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약에 내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까요?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만 있는 것이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그냥 내 아들이 된 거야 라고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너를 위해 예비했어. 풍성한 기업을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바르게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텐데, 그때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폈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자, 이걸 어떻게 지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기업,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원한 그 기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을 준비해 뒀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자녀로 살아다오. 당당하게 살아다오. 이 아비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또 너를 멋지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영원하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이 기업을 너가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그런 남은 삶의 걸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걸음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책임 전심전력하여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잘 전하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제 빨리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하반기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준비 잘 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